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벌써 29번째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베드로와 일행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미 보고도 하기 전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말하자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아니 뭐 사람 차별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정결법대로 고기를 도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는 데거나 뭐 이런.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에게 그 재물을 드리면서 고기를 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 되는 거고 정결법대로 다 도살되지 않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게 돼서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잠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며칠을 요하면서 그랬겠더니 오늘 이제 그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그나마 같이 음식까지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주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긴 본문에 보면 10장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고넬료 집안에도 똑같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말 시간적인 맞춤 랑디비를 하듯이 이렇게 만나게 했고 나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맞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군데가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났죠. 목사님이십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런데 그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아서 뭔지 몰라 그래. 에베소 교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거기에 똑같은 성령의 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또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3가지 성령 세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 세례는 또 이게 뭐냐 이거죠. 물세례. 물세례는 그야말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약식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하자면 침례입니다. 왜?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여기서 다시 나오는 나는 거듭난 새로운 내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다가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는 유아세례 이제 받았고 몰라요. 저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입교했고 그래서 다시 저도 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에 가서 또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성도님들이 같이 이스라엘 가서 그 요단강에서 같이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는데 우리는 재침례파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침례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다 받으셨습니다. 그쵸? 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단마다도 조금 좀 해석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baptist with water 그래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나는 뭐냐면 baptist with holy spirit 그러니까 뭐냐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물론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근데 요 영어로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었고 다시 거듭나는 내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고넬료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를 방언으로 하긴 했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뭔지는 다 몰라요. 그쵸? 그리고 여기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넬료하고 그 친구들이 그 일가족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놀랐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다만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반대하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에게 맡겠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개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여기에 무슨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거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비난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고넬료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 정말 어떤 건가?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다 어떻게 확인이 되세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뜨거워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였나?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내가 방언 못하며 나는 그러면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거야? 나는 아직 생명에 이르지가 않은 거야?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죠.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제 이 세 사건에 2장, 10장, 19장에 다 이제 방언이 나왔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교단에서는 그거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방언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나는 방언 못해요. 그러면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장로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방언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다른 교단의 감리교나 이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세례도 안 받고 목회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죠. 그쵸? 나도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훈아 씨가 철학자 소크라테스하고 맞짱을 뜨면서 노래를 불러갖고 이제는 나훈아는 가수가 아니라 철학자다. 그렇게까지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형하고 천국에 있는 형을 부르고 노래를 했더니 그 천국에서 소크라테스가 답장을 보냈어요. 답가가 왔어요. 그런데 천국인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죽어서 가 있는 데서 답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내가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야. 내가 나를 몰라서 그냥 하고 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이 그걸 갖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니? 그게 결국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나도 나 자신을 몰라. 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와봤자 나 모른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만 불러라 나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스 형 했을 때도 재밌었지만 나중에 그 답가는 또 다른 누가 불렀는데 되게 또 재미있고 근데 정말 그걸 그냥 재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맞아. 넌들 나를 알겠니? 내가 옛날에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요즘 하더라고요. 내가 날 몰라서 그랬어요. 참 여러분은 우리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좋은 건가? 나는 믿음이 맨날 건가? 내가 축자 살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정도라고 인정이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때로는 여러분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직분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뭐 몇 년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뭐야? 누구야? 도대체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 전에 이러셨어요. 저한테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대서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의 권사는 자꾸만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고 맨날 무슨 말씀을 야단을 친대.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보시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신지 아는 분 아셔요. 그분 여기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믿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믿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고백하셨어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 인정하세요. 아이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제 이런 그러면 믿음 있으신 거라고.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믿음을 찾냐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의 기준에는 내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르니까 그냥 그 기준 말고 내 기준에다 맞추시고 주님 앞에 그냥 물으시면서 인정받으시면서 편안하시길 바라고 자유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하고 저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네, 성령세라는 거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매우 강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직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 거를 내가 전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아느냐?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알고 이제 그거를 너희에게 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자면 물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부부예요? 아니에요. 결혼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리돼서 동거하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을지 모르나 진정한 부부는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연합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뭡니까? 진정한 연합을 이룬 거죠. 저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예, 우리가 침례 받으셨어요. 뭐 약식 세례를 받았던 어쨌든 이제 물로 인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혼식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전에는요 그냥 우리 동거인이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못 받았어요. 결혼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호적을 갖고 그 다음에는 법적인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부부냐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거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연합.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세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교단별로 설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최초로 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그분이 와서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포도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쵸?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또 사역,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것들이 완결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다. 그 성령을 쑥을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제자들은요, 이제 정말 이제는 그냥 따르고 배우는 자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나요? 14장하고 16장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끊고 3장처럼 들어가 있는 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살라 버려지는 거죠.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땔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포도나무에 잘 접붙어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뿐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가 보증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가 시행해 주시다. 이게 15장에 들어가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다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받아서 있는 것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요, 이게 분리죠. 그쵸?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다음에 분리,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것도 공급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가지는요, 자기가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 올리면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히 상투합으로 이게 물이 가지로 들어와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꽃은 어디에서 펴요? 가지에서 펴요. 다만 나무는요, 그거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다? 젖붙임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그 나무의 모든 말하자면 본질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받아. 그러면 나는 그때 방언 받았어. 나는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는요, 물론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세례는 여러분 저같이 유아세례를 받든지 물세례를 받든지 어렸을 때 우리 교단은 5학년 때부터 받으니까 그냥 이거를 받음으로써 이제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서 또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강력하게 내 이성이나 내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그분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것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독특성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그냥 그렇게 성령에 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징일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냐면은,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이 강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더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뭐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 회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특징은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고넬료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고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 그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나 방언으로 임했던 것은 이 성령이 임하면 누가 보여야 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야 돼. 그리고 정확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터설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한국말로 내 죄를 갖고 다 얘기를 하면 혹시 나도 충격받고 다른 사람도 충격받고 그럴까봐 하나님의 어떤 감춰주는 배려? 제가 이게 신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려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방언이 유일한 은사가 아니고 유일한 표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고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존 플래처라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 자기 각자의 개인의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했어요. 뭐 방언을 하든 못하든,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가슴이 뜨거워졌던, 머리부터 불이 임했던, 안 그러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왔든지 그 표적이 나타났든지 뭐 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강한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울고불고,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죄들이 드러나고 죄가 생각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회피하였던, 그리고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났든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랬고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아팠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면 계속해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마저 왔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저희 엄마는 그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알아요, 어느 날인지. 근데 6.25 때 피난 갔잖아요. 서울 사셨거든요. 피난을 경상도 시집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가다 보니까 피난 가느냐고 버려둔 채소밭이 있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피신을 간 거야 이제. 그런데 오이가 너무나 맛있게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그 오이 2개를 따서 먹었대요. 우리 엄마 새까맣게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뭐 6.25 통이 있었던 일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진절이 나서 생각 안 하고 살려고 더 노력을 했지. 근데 외계 기도를 하는데 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오이 2개 훔쳐 먹었잖아. 그래서 또 떼굴떼굴 굴러. 이거 생각나서 또 떼굴떼굴 굴러. 저거 생각나서 또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원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 인정해야 돼요. 원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삽니다 라는 고백, 그걸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너무 모호하고, 이게 때로는 충돌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에 굉장한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변명했고 부인했고 전가시켰고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죠. 근데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입니다. 나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이 되는 은혜, 연합이 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서 연합으로 뭘로 하냐? 내 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죄라는 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 그쵸? 이게 이제 죄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맞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변명부터 나가죠.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변명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걸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만일 내가 죄진 걸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라지신다면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었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전쟁에 이겼을 때,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왜?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여기서 존재하시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영이 내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룩하지를 못해요. 내가 거룩한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내가 되지 못해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은요.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과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대외적으로 참 많이 욕을 먹고 혼을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물 터지듯이 너무나 우리가 이중잣대로 많이 살았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약자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줘요? 그러니까 강자를 섬겼어요. 약자들에 대해서는요. 횡포죠? 횡포. 그 약자들이 살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다급함. 그런 것에 대해서 귀 막고 눈 막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분배의 법칙대로 살지 못했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사실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가 죽은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신의 힘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죠. 자기가 자기를 못 봤어요. 우리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남의 양 한 마리를 뺏어왔어요. 강자의 횡포예요. 약자에 대한 겁탈이에요. 그 소리 듣자마자 그가 엎드려요. 그 다음에는요. 그의 회개가 그냥 회개 아닙니다. 뼈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떠남의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떠는 회개를 했어요. 반대로 사울은요, 죄 졌어요. 사무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인정했습니까?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인물로 가문으로 보면 다윗이 감히 사울을 못 쫓아갑니다. 사울의 인생 실패, 전쟁이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변명했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고 와라. 안 죽였어요. 끌고 왔어요.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종자 받기 위해서 내가 좀 갖고 왔다. 나라의 왕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고 당신 자식도 왕이 아니다. 그 길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내가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을,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리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까요? 쫓겨남의 분리는 죄를 전가시켰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무슨 은사나 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것 이래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희생이 동반돼야 합니다. 죄는 짓기 전에 안 짓는 것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안 짓고 살겠어요? 지었을 때는 철저한 회개가 임해야 됩니다. 그때에 다시 우리는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 그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죠.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뭡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누구랑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두고 온 저 사랑하는 자들.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를 잘 관리해 주시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회개는 하셔야지 후회는 하시면 안 돼요. 사울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지 말 것이라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가 행위를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내게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한 내 안에 있는 죄의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흰 옷을 입고 있으면요, 점 하나가 커 보여요. 그런데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여기 흰 점이 꽂혀 있어도 그게 말하자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으면 작은 것 하나도 죄가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라는, 우리는 더 긴박하고 더 철저한 지적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귀찮죠. 근데 정확히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뭘 잘못하고 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창자가 끊어졌지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갖다가 끊어서 불에 태워지는 포도나무 떨어진 가지같이 나를 만들지 말라다는 절박한 기도를 해보셨나? 안 하고 맨날 달라고요. 맨날 뭐 달래, 뭐 해달래. 기복신앙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뭘 달래갖고 뭐를 얻어서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통제하지 않는 사람한테 재물 줘보십시오. 그 사람 뭐하겠냐? 당장에서 음란죄 져요.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안에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그거는 저주고 재앙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악하여지더라. 수도 없이 보세요. 수도 없이. 여러분, 밀어나도 둔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나의 죄가 발견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뭐에다가 줄을 치셨습니까?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그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32살부터 성경을 읽는데 복 받는 데만 다 줄을 걷어요. 복 좀 받아보자. 아픈 환자가 있으니까 병 고치는 데다가 줄을 걷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담의 죄가 누구 죄예요? 나의 죄. 하와가 죄 지은 그 말들, 내가 날마다 쓰는 말. 가인의 미움에 돌멩이 나는 수도 없이 들고 있어. 바벨탑 열심히 쌓고 살죠. 머릿속에 꿈을 꾸면서 그 허상의 탑을 쌓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나의 정체를 몰라. 내 형편이 어떤지도 몰라. 분수를 몰라. 그래서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언어를.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누굽니까? 나죠. 점점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도둑질당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내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다 고발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것들은 바본가?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 40년 동안? 근데 40년 살아온 내 뒷발을 뒤돌아보니까 그게 나예요. 내 걸음이 40년 동안 살아온 뒷걸음을 내가 돌아봐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그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치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뜻없는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살았던 게
우리예요.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을 안 했다고 집뚝대로 살고 말라기까지 오면서 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없었나요? 성경을 보면서 보이는 게 다 내 죄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처절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그래서 그렇게 회개했다 해서 우리가 또 그 죄 안 졌나요? 졌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돌이켜야 되고 또 구해야 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지와 나무 사이에 어떤 것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순물에 들어갔거나 병이 들어갔거나 그 불순물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혼으로 기도하고 내가 혼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뱃속부터 내 창자속까지 다 끌어올리는 회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참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의 성